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정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신명기 13장 4절.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의 신발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을 맨발로 걷는다면 우리는 금세 주저앉고 말겠지요. 우리의 발은 연약해서 작은 돌멩이 하나도 밟고 서지 못하니까요. 부드럽고 평온한 땅 위에서 맨발로 풀을 밟을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 가시밭에 발을 디딜 때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발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순종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오직 순종으로만 가릴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하여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움을 믿는 것, 그것이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종의 마지막 걸음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순종이 능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날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사랑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께서 저희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잘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 안식을 맡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고 마음의 정성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 심중에 살아계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생기발랄한 그리고 마음에 기쁨을 주는 찬양해 주신 우리 특별 젊은 찬양단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예배 전에 가졌던 모든 사소한 걱정이나 근심들이 다 사라지는 귀한 축복의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장이 뛰는 것처럼 아름다운 찬양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첫 번째 보면서 왜 하나님은 찬양받는 일을 밝히시는가 해서 한 4가지로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편 68편 4절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고, 그 밑에 113편에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요. 또 146편에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긴 시편의 주요한 구절들만 따와 봤습니다. 우린 다들 좀 싫어해요. 끊임없이 자기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지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애쓴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싫어요. 그리고 못마땅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힘 있는 사람이나 뭐 부자나 예를 들면 유명한 사람, 또 권세자들 옆에서 알랑방구를 끼면서 박수 치는 사람을 몹시 불편해하죠. 근데 시편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밝히시는 걸까? 그리고 찬양은요 꼭 명령하는 말투가 많아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명령법입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자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다음 구절이에요.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이 말은 하나님이 꽤나 교만스럽게 혹은 당신 자랑하는 말처럼 들려서 좀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물로 나를 그렇게 드린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구절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시편의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 구절 자세히 보면 좀 약간 미신적입니다. 당신은 찬양을 좋아하시죠? 만일 저를 위해서 원수를 없애주면 내가 진심을 다해서 당신께 찬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거래죠. 조건을 걸고 하는 거래, 미신적인 신앙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기가 잘 잡히면 용왕님께 막 제물을 드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땐 선앙당 같은 거 다 부수는 아주 어리석고 무식한 정말 미개인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구절을 보죠.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내가 죽어서 흙이 되면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같은 느낌이죠. 내가 죽으면 찬양 못하니까 나 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살려달란 얘기죠. 또 보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께서는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죽으면 못한다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까? 그래. 또 다음 구절 119편에 보면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주를 뭐 하겠다? 찬송하겠다.
이건 거의 협박처럼 들리죠. 시편 기자는 자기를 죽게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찬양을 받지 못하니까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올, 무덤에 있는 영혼들이 찬양할 수 없으니까 나를 그렇게 수월에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나를 죽게 내버려 주면 안 된다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에요. 이 정도로 찬양이 중요해요? 게다가 다음 구절 보면 찬양의 횟수까지 언급했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주를 찬양한다고.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는 끝도 없이 하나님을 칭송해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죠? 매일같이 하나님은 사람이나 천사들에게 찬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막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은 그런 의문을 가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3, 6, 초, 중, 고 이런 걸 안 나와서 이제 신학과만 냉큼 들어가서 종교교육 없이 이제 학교 갔는데 다른 학우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제 속에 늘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약간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경배를 왜 맨날 같이 하나님 노래하고 찬송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들 그렇게 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드리고 우리가 칭찬해 드려야 만족하는 분인가? 그런 생각에 아주 의문스러운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막 구름처럼 막 있었어요. 하나님 마치 자기를 칭찬하고 찬사를 가르고 하는 정말 허영심 많은 여인 같은 분인가? 생명부지 처음 본 사람한테 자기 작품을 막 하고 뭔가를 팔려고 하는 그런 작가 같은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는 그런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받고 찬송받는 일에 굶주린 분인가? 당시 신앙 초보자였던 저의 눈에는 그게 늘 미심쩍게 보였습니다. 이젠 다 해결됐지만 처음엔 그랬어요. 명령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아무리 오래된 옛날 말투를 이렇게 번역했다 그래도 다 그래. 거의 다. 자, 왜 하나님은 찬양받는 일을 밝히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과연 찬양은 자연스러운 일인가 하는 겁니다. 세계 3대 성악가가 있다 그래요. 그분 그렇게 세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그 3대 성악가 그 세 분 중에 한 분의 공연이라도 직접 보신 분 계세요? 그거는 고사하고 조수미 선생님 공연 현장에 가신 분들 우리 교우님들 중에 있으실까요? 그럼 음악이 아니면 세계적인 미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한 거 미술 전시회 그 세계적인 화가들이 전시한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작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아주 세계적인 공연을 관람하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일어나서 박수 치는 건 보셨죠? 그리고 막 감탄해요. 그리고 세계적인 작품이 전시되면 그걸 보고 똑같이 감탄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감동을 받죠. 우리가 어떤 작품에 감탄하는 건 그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합당한 반응이죠. 그런 감탄은 낭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놓친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그 현장에서도 감탄을 못하는 거는 어디 그뿐이겠어요? 예술, 자연계 또 스포츠계 사회에 감탄을 받을 만한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는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쿄올림픽 때 메달을 3개 딴 사람 있죠. 온 국민이 환호하고 경탄하고 칭송했어요.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칭송을 받으실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찬양받을 자격이 있는 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도 환호를 하는데 하나님을 칭송하지 못하는 건 정말 위대한 경험을 내가 놓쳐버리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 못하는 건
가장 위대한 경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 정말 대단한 사람 나오면요, 그 심사위원들 다 일어나서 경탄의 박수를 쳐요. 탁 누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는 건 정말 위대한 경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랑 같냐면 누구랑 한 번도 진짜 사랑을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뭐랑 같냐면 한 번도 진실한 우정을 나눠본 적이 없는 것과 같고 한 번도 좋은 책에 푹 빠져본 경험이 없는 것과 같고 한 번도 우리 팀이 우승하는 걸 보고 환호성을 지른 적이 없는 것과 똑같고 한 번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밤에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 그 공기가 왔을 때 그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나 똑같고 한 번도 사랑스러운 아기를 딱 껴안으면서 좋아하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칭송하지 못하는 건 가장 위대한 경험을 놓쳐버리는 거죠. 제가 신앙 초기에 저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찬양받을 만한 자격이 정말 자격이 많은 최고로 아름다운 분이 저한테는 아니었죠. 하나님 최고로 만족스러운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해 못해서 왜 저러나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진흙 인생이 되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하나님이요. 고작 인간의 감탄이나 인간의 칭송을 가지고 마음을 채우려고 사람으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가령 내가 무슨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고 이렇게 놨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와가지고 월월 짖고 멍멍하면서 인정해 주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우리 같은 먼지 인생한테 박수 받으려고 고작 그거 하려고. 아니죠. 저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하나님이 다른 신과 그렇게 차이 난다는 것을 잘 몰랐고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품성을 가진 정말 좋은 분인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배 드릴 때 짐승을 바치죠. 역사를 제가 구체적으로 잘은 몰라요. 근데 성소는 한 군데 있었고 예배 드리려면 그 짐승을 골라서 소, 양, 염소 뭐 등등을 가지고 성소까지 가요. 2박 4일, 3박 4일 길게는. 근처에 있으면 빨리 오지만 그걸 끌고 가는 겁니다. 힘들죠. 그리고 성소에 도착하면 뜰에서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짐승 하자 있나 다 검사하고 제사장이 그 짐승한테 안수기도 하라 그래요. 오늘날 목사가 하듯이 하지 않고 그 죄인이 그 재물 들어서 죄 용서 받으려고 온 그 죄인이 자기 죄를 그 짐승 머리에다 다 얹는 안수기도를 직접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여주지 않아요. 안수기도한 그 사람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짐승을 죽여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죠. 칼도 주고 뭐도 다 주죠. 근데 소가 이만한 소가 쉽게 죽어요? 전문 도살꾼도 아닌 내가 어떻게 그 멱을 따고 뭐 동맥이나 아니면 정수를 찢거나 이거 어떻게 하냐고. 찔러도 그 잘 들어가요? 가죽이 두꺼운데 어디를 찔러도 빗 맞고 뭐 정수리 찔려다가 눈 막 찌르는 경우도 많고 죽을 때까지 찔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사장이 망치도 준비한다고 그럽니다. 짐승이 쉽게 안 죽어서. 그때 내가 찌를 때마다 짐승은 날뛰고 머리든 목이든 피가 막 사방으로 튀고 그렇게 죽이는 사람은 피천지예요.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소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죽이면 레위기서 보면 그 짐승 딱 죽은 다음에 가죽 뺏겨야 돼요. 나는 전문으로 가죽 뺏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안 해줘요. 내가 직접 다 가죽을 다 뺏겨야 됩니다.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걸 해요. 다 해야 돼요.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레위기서 그대로입니다. 뼈를 다 토막내야 돼요.
뭐 손가락 이런 건 토막내기 좋겠죠. 큰 칼로 뭐 어떻게 툭툭하면. 근데 짐승의 이 목뼈는 어지간했으면 안 잘라진대. 우리가 영화나 뭐 드라마에 보면 백정이 가서 착지 목이 안 잘라진대요. 조선시대도 한 3-4번 쳐야 목뼈가 끊어질 정도랍니다. 근데 아마추어인 우리들이 그 목뼈를 어떻게 자르냐고. 그 죄인이 용서받으러 와서 자기가 갖고 온 며칠 걸어온 그 짐승을 목뼈가 부러질 때까지 치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너무 잔인하고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경험이에요. 그렇게 죄인이 죄 용서받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일이 다 맞춰지면 끊었다 쳐요. 1-2시간 동안 조각조각 냈어요. 그걸 다 태워요. 번제단에. 그리고 태우면 그걸 지켜보는 그 재물을 갖고 온 그 죄인 모습이 어떤지 알아요? 얼굴부터 온몸이 다 피투성이란 말. 자기 모습 이렇게 보면서 아무도 웃지 않는데 거기서 피범벅이 돼. 그렇게 한번 죽이면 그게 평생 나에게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죄로 죽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내 죄를 위해서 짐승처럼 죽는 거를 제사 때마다 그렇게 함으로 아주 절절하게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변질됐지만 그 초창기에는 이방 신들과 전혀 다른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자기가 하나님을 죽이면서 경험하는 거죠.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아주 감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희생에 찬사를 보내고 경의를 표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매우 쉬운 일이었어요.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그 제사를 지르면서 막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게 없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흥민이 축구 잘 때 80m로 혼자 끌고 가서 골 넣은 장면 보고 그렇게 극적으로 골 넣자 전국의 사람들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치면서 환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주 보좌에서 수천억만 킬로 달려와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우리는 펄쩍 뛰고 환영하고 미안해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세 번째, 이미 세상은 찬양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저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 세상 온통 찬양 소리로 이미 가득해요. 사랑하는 연인을 찬양하는 소리,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를 찬양하는 소리, 멋진 여행지를 찬양하는 소리, 좋은 날씨를 보고 찬양하는 소리, 좋은 음식을 찬양하는 소리, 자동차를 찬양하는 소리, 아이들을 이뻐하는 소리, 아름다운 꽃을 찬양하는 소리, 심지어 진기한 우표 같은 거 모아도 찬양하는 소리, 희귀한 딱정벌레를 찬양하는 소리, 심지어 정치인까지 찬양하는 소리. 이렇게 세상은 찬양으로 이미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미 다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마침내 코로나 신약을 발견한 그 연구원들은, 그 제약사들은 찬양을 부를 겁니다. 환호를 지를 거예요. 올해 조만간 저 전라도 어디에서 나로호가 발사될 겁니다. 그 로켓이 성공할 때, 발사 성공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환호를 지르고 찬양할 거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난 사신자들은 감탄과 찬양을 할 거고, 군인들은 작전에 성공하며 함성을 지를 거고, 등산하는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면 환호성을 부르고 만세를 외칠 것이고, 행글라이더 타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감탄과 비명과 환희의 그 소리를 지를 것이고, 스킨스쿠버들은 물속에서 그 놀라움에 가슴 벅찬 환희를 느낄 것이고, 아이를 낳을 때, 그쵸, 엄마 아빠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 속에서 뭔가 찬양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칭찬거리를 찾아내서 막 신음하듯이 맛있다고 탄성 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은 서로에게 찬양의 시를 바치면서 서로에게 탄복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뭔가에 다 환희를 느끼고 찬사를 보내고 경의를 표하고 감격하고 놀라고 경외심을 다 표출하고 산다고요. 세상은 이미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냐는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못하냐는 것. 찬양은 당연한 건데. 아멘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눈을 감아 보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만물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귀를 꽉 막아보세요. 아름다운 소리가 다 사라지고, 코를 꽉 움켜쥐면 아름다운 향기가 다 사라져요. 입을 탁 막아버리면 세상의 아름다운 맛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내가 사라지면 세상 만물이 나에게서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를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나예요. 내가 없으면 안식일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없으면 천지창조도 다 없고, 그리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다 소용없어요. 내가 세상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나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인식이에요. 내가 아침에 깨어나야 그때 하나님도 딱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떠야 세상 만물이 그때 딱 등장하고, 저녁에 내가 딱 잠들면 천지 만물이 다 사라지고, 내가 저녁에 잠들면 하나님도 잠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우주의 중심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인식이란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내가 막 느껴야 돼요. 저것들이 나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딱 나와야 걔네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께 고요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해야 돼요. 고요한 마음으로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숨쉬는 모든 이들의 찬양은 당연해요. 시편에 말했죠. 호흡 있는 자마다 다 누구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숨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또 놓쳤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막 경탄에 맞이하는, 높이 평가하는 그 찬양의 대상, 그런 대상들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죠? 그 찬양을 같이 하기를 권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여행지를 다녀온 다음에 혼자 꼭 입에 삼키고 가만히 있는 분들 보세요. 그런 분들 없어요. 정말 대단했어. 한번 볼래? 하면서 사진 보여주든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같이 즐기기를 원하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아가씨를 좋아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죠. 야야, 저기 보라고. 저 아가씨 정말 사랑스럽지 않냐? 그 얘기를 해요. 이번에 신형 아이폰 나왔는데 구매했으면 그걸 숨겨요? 안 숨긴다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이거 정말 멋지지 않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다 그래요. 목사님 이거 정말 끝내줘요. 목사님, 제가 경희대 앞에 어느 식당에 갔댔는데 이야, 그거 먹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우린 나 혼자 말고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존재들이에요. 바로 이런 행동들이었죠. 성경의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 함께 하기를 권하는 모습들이 이런 행동들이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랑 똑같은 거였다고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3년 교육 받아서. 전 너무 늦게 알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번째, 찬양은 기쁨을 완성해 준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놀랄 만한 좋은 것을 알았는데 그걸 나눌 만한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가 재밌는 우스갯소리 들었는데 그거 좀 전해주고 싶은데 없으면 정말 답답하죠. 내가 어느 등산하는데 모퉁이를 딱 도는데 내가 먼저 돌았어. 딱 도는데 막 정말 휘황찬란한 풍경이 딱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면 그럼 나는 거기서 그냥 갈까요? 아니죠. 뒤로 다시 돌아와서 빨리 와서 이거 보라고 와서 그런 반응을 보일 게 분명합니다. 그런 걸 보고도 시궁창에 빠진 깡통처럼 아무 감흥이 없이 입을 다물 수 있겠어요? 뒤로 가서 빨리 와서 이거 좀 같이 보자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감탄하면서 찬양하면 뭐가 좋은지 알아요?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 감사,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기쁨을 완성해 주는 거예요. 와, 대단해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 이렇다는 거 알려주면서 데리고 와서 같이 볼 때 기쁨이 완성되는 거예요. 왜 연인들은 만날 때마다 박종선도 그러지요. 서로에게 빠져가지고 거듭거듭 난 너가 좋다, 너가 이쁘다, 너는 멋있어 이런 말을 왜 거듭해서 계속 찬양하는데요? 단순히 찬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해야 즐거움, 행복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탐복하고 기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살면서도 이런 모든 삶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가까이 함께 모세 예배를 못 드리죠. 많이 모일 때 140명까지 오시고 또 하는 분들이 앉아서 찬양하면 같이 불렀어요. 병실에도 혼자 있는 것보다 여기 와서 찬양을 함께하고 내가 찬양할 때 기쁨이 있었어요. 그 찬양을 인도하는 그렛날에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교우님들도 모두 찬양함으로 기쁨이 완성되는 경험을 우리가 지금 열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마음과 몸이 아픈 분들이 치유가 되고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요. 면역력에도 관여해가지고 그게 주는 어떤 뭐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죠. 찬양은 기쁨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죠. 강원도 고성군 거진 앞바다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도 있지만 매일 아침마다 친구가 보내는 사진을 제가 잘 편집했어요. 새벽 4시 일어나서 이 친구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재수 씨를 데리고 바닷가로 가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해가 뜨기 전에 카메라를 바다로 설치하고 하나는 자기 찍으면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맞는 그날 여러 날의 사진을 모아본 겁니다. 사진 보세요. 일출, 저희 고향의 일출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일출은 한 번도 같은 얼굴이 없어요. 하나님 매일매일같이 작품을 바꿔요. 그래서 맨날 신선하고 그래서 하나님 작품은 한 번도 지루하거나 식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렇게 가슴 뛰는 웅장한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은 누군지 알아요? 새벽에 일찍이 밥 벌어먹고 살려고 바닷가 나가는 가난한 어부들, 늙고 삶에 쩌든 어부들 몇 명이 고작인데 하나님 매일같이 저 전시회를 아침마다 베풀고 계세요. 보는 사람이 얼마도 없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저기 거의 찬란한 낭비 같아. 찬란한 낭비 같은데 친구는 저기 아까워서 핸드폰을 찍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그래요. 나는 매일 아침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전과 다른 한 단계 승격된 그 전보다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매일 넉넉고 저 풍광을 자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 부부는 태양, 하늘, 구름, 바다가 어우러져서 만든 그 숨막히는 순간을 보면서 박수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때 흥분된 그 순간을 담아서 제게 보내면서 아침마다 친구야 같이 보자 그럽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번역하면 친구야 같이 찬양하자 그겁니다. 친구에게 감동을 전하고 친구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대놓고 알려줌으로 친구는 자기의 기쁨을 완성하고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공유해서 기뻐함으로 자기가 더 행복해지는 경험을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 그렇게 찬양을 밝히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찬양은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고 세상은 사냥 천지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미 우리 말고도 하나님 보는 사람들 다 찬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끝으로 찬양은 기쁨을 완성해 준다는 것을 오늘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의 마음으로 소리내고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권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는 건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경배 찬양하는 건 이 땅에서 그저 악기 조율하는 정도다 라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찬양한다 그러는데 그게 악기 조율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근데 악기 조율하는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쁘다고 즐거움이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는 일종의 조율인데 실제 연주, 진짜 연주, 진짜 즐거움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다 함께 연주할 때라는 거죠. 때가 되면 우리가 조만간 하늘 가서 가장 완벽한 기쁨과 완벽한 행복 속에서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함께 연주하는 찬양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때 되면 정말 기가 막힌 찬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조율 정도만 하는 것으로도 감동을 받는데 그래서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서로에게 넋을 잃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옆에서 딱 하는 거예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찬양은 노래만이 아닌 것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하는 거, 그리고 흥얼거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쓱 웃는 거, 그거 다 찬양입니다. 꽃이 피는 것도 찬양이고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도 찬양이고, 구름이 흘러가는 것도 찬양이고, 파도가 바다의 일을 계속하잖아요. 그것도 찬양이에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식이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 그 자체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늘 부모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찬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아빠가 숨 쉬는 거 몇 분에 몇 박자인지 모르겠어. 그 비트가 있어요. 그럼 내 심장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뛰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이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것만도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찬양하는 이유에 관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울려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인문학적으로 오늘 말씀드렸는데 주변을 다 돌아보시고 제 자신을 돌아보시고
가장 큰 찬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튜브 보면서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숨쉬고 그렇게 살아준 것, 태어난 것, 그리고 영생까지 보장해 사는 것, 이거 자체로 하나님의 가장 큰 찬양이, 거기에 맞춰서 오늘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더 찬양하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줄입니다. 네, 70장 눈 감으면 내 마음에 노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 있네. 맘 아픈 일 나 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디딤 돌되리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그때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날까지 이 세상 것 뜬구름 날려가듯 잠시 동안 나 빌려받은 것 그 모든 것 내 마음 괴롭히나 저 천국엔 참 기쁨이 있으리. 그때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에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만물에는 찬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심장 뛰는 박동 자체가 하나님께는 찬양이 됨을 고백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아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이 되는 날까지 저희를 구원의 길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몸과 마음 위에 긍휼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되고 좋아지며 치유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들의 신음소리를 기도소리를 들어주시고 탄식하는 심령들을 찾아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헌금하는 가정마다 재정의 은총을 크게 내려 주시옵시고 이번 주간도 병원과 환우들과 교우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피조물들을 찬양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더 행복하게 해주신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